이 도공이요. 도자기를 구울 때 저는 이렇게 물레 돌려가지고 막 그것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애가 많이 가더라고요. 흙을 고르는 데부터 들어가더라고요. 저 멀리 멀리 있는 땅에 가서 좋은 흙을 고르고 파고 심지어 만져보고 맛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데려오면 그것을 매고 치고 가루를 내고 흙인데도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 때 진짜 이렇게 심혈이 아니라 이렇게 영혼까지 다 갈아 넣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렇게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작품을 만들면 또 그것이 고이 말라야 되고 마르면 잘 마르면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를 또 유약을 바르되 그냥 첨벙하고 온기 유약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자식의 옷을 입히듯이 유약을 다 입히고 문양을 넣고 그러고 나면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굽잖아요. 구우면 또 몇 날 며칠 그 불가마 앞에 앉아서 잠을 안 자고 몇 날 며칠 동안 그 불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불을 떼는 나무부터 공기 들어가는 까지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불을 떼서 작품이 나온 날 가마가 또 불이 꺼지고 한 이틀 식으면 그 작품을 꺼내더라고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예,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바닥 공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바닥 공사가. 바닥 공사인데 그냥 이 문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칠하고 그 위에 프라임을 하고 하얀색을 칠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내요. 근데 어떤 무늬가 나올 때는 아무데도 몰라. 며칠 지나가지고 마지막 에폭시를 부을 때까지 무늬가 몰라요. 예,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무늬가 나올지 좋은 무늬 나오라고. 그렇게 여기 할 때는 정신없이 했었는데 저 누리모로 할 때는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게 막 마지막에 그렇게 막 이 에폭시의 무늬가 나오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본당도 신발 신고 들어오는데 저 방은 내가 신발 벗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너무 무늬가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공이로 이렇게 문을 열고 와요. 모양도 다 이쁘고 색이 너무 그윽해요. 아니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다 그 색이 그 색인데 도공이 볼 때 너무 색이 그윽하고 하는데 기퉁이 한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모래 조각 하나가 나온 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금도 아니고 사정없이 그거를 깨더라고요. 깨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찍는 카메라 감독도 PD도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면 이거는 잘못 나온 거라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 티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깨냐 하면 이걸 깨는 내 심정은 어떻겠냐고 하면서 박살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 도공이 그릇 깰 때는요 그 티가 하나 보여서 자식을 찢는 심정으로 깬대요. 자식을 찢는 심정으로 깬대요. 예. 아쉬움이죠. 화가 나죠.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티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악하다 못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한탄이란 뜻 나함, 후회하다, 슬퍼하다, 애곡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슬픔한다. 한탄한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내 손으로 다 썰어버리고 싶을 그 마음 속에는 단순히 티가 하나, 정말 멋있는 작품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무언가 미완성됐거나 티가 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존재 자체가 악하고 악한 그 죄가 온 몸에, 온 영혼에, 온 삶에, 온 생각에 퍼진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정의하시면서 사랑의 시작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어요. 사랑의 마지막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것을 참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딤으로 완성이 된다면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세요. 모든 것을 견디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가장 하나님을 닮았던, 심히 아름다웠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해졌을 때 내 손으로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심정으로 그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 땅에 썰어버릴 것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한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었던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에 산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은 굉장히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들을 낳고 나서 온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들에게 딸들이 낳대요. 아들들도 낳는데 왜 딸들이 낳나? 딸만 낳은 게 아니고요. 아들도 낳지만 그 아들 말고 똑같이 딸들도 낳는데 그 중에 그 딸들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의 자식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 하나님의 아들 천사인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요 에녹성에서 같이 모여서 번성하고 많이 살았죠. 그래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되었고 그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었고 육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꾸미고 예뻤겠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누나들 보다가 이 에녹성에 있는 그 아름답고 멋있고 세련된 제가 그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원 함창면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여러분 말이 다르더라고요. 말이 희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희규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여러분 그게 다르더라고요. 서울은요 말도 이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아름다워서, 그들이 보기에 힘이 좋아서, 그들이 보기에 갖고 싶어서 그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내를 삼는 이유 두 가지. 사람의 딸들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셋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타락하며 그들이 어떻게 패역해지는지를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낳고 듣고 자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결정하였어요. 왜? 그들이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직역하면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드는 누구나 하고 누구든지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들면 그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부부가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결정이에요. 그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어요? 그게 맞죠. 그걸 알죠. 이거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마음이 가니까, 보기에 좋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 없으면 되겠어, 못 살겠어요. 이것 아니면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 이 사람 아니면, 이것 아니면, 이것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요. 단지 이 사람이 이것이 너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니까,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 거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거지만, 이것도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 거 알지만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착각한 게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으셨어요. 이게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은 걸로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걸로 착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뭔가 하면 순종해, 불순종해. 그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이 아담의 하와의 선택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착각이, 주도권이, 선택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셨어요. 나를 떠나, 나 없이, 나와 상관없이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함께 하지 않으리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근데 함께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사람이 그들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수명은, 그들의 삶은 120년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서 조금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930년, 969년 뭐 이렇게 사는 것 같다가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그들이 죽임 당하기 전까지 남겨진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때 그들의 모든 생각이 너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썰어버리게 결정하셨는데,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 120년을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그 120년의 시간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었어요. 그 방주를 짓는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120년이래.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120년이래. 모든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생각이 악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악함을 넘어 한탄되는, 슬픔이 되는, 후회가 되는 그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살 수 있는 시간, 다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여기서 나의 영, 루아는요, 그 루는 어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나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티끌에 불과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호흡으로 주었는데, 이제 12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다시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서, 너무 원통해서 이러면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내가 버릴 거야. 하지만 하나님 버릴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 얘기하면 다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을 해요. 하나님 없어 얘기하면서도.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쉬운 게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 간에도 내가 다시는 이제 얼굴을 안 본다, 나 끝이다 라고 수백 번 골백 번 마음 먹어도 그 혈육이란 게 얼마나 진한데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되겠어요? 우리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인데 그게 안 되죠. 하나님 안 떠나요. 잘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내가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번에만 이거 하나만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간절하니까요. 저거 없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죠? 하지만 그거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철저하게 육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성이라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바사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내가 티끌에 불과한 그 인간을 나의 영으로, 호흡으로, 생명으로 영혼을 주어 영적인 존재로 살게 했는데, 내가 준 그 영혼을 자꾸 억압하고 죽이고 소멸케 하고 자기 스스로 육신이 되어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것,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영원히 죄를 짓지 않고 가장 순수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한 가장 순수한 영적 존재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영혼을 주입받은 그 인간을, 그 혈계로 티끌에 불과한 그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부터 영을 받은 인간이 스스로 육체가 되기를 결정하였어요. 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배고픈 대로 철저하게.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육적이면서도 영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육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더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 보고 같이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잘 살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내한테 잘해야 천국 같다고. 이건 천국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 아니겠어요? 아니 왜 그래, 이렇게 화를 내, 나는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닌가. 여보, 난 당신을 버린 게 아니야. 당신도 사랑해. 같이 잘 살자. 이런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도 육신이 스스로 되기를 결정하였어요. 그 육신의 욕망을 따르면 그의 영은, 그의 영적 생명력은 조금씩 사그러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나신으로 태어났던 삼손이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이방 여인과 들릴라와 온갖 나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죄악에 빠져도 주의 영이 자기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욕망에 따라 살면서 육신이 되어 갔어요. 바르사, 그 육신의 사람, 그 육신이 가장 극대화된 존재가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 하면 뭐 당대 이 고대 이때도 그 옛날인데 고대라고 하면 지금 모세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 3,500년 전에 그때예요. 그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전해 내려왔던 전설처럼 있던 고대 용사들을 얘기해요. 뭐 하나님 천사와 사람과 결혼해서 뭐 자식을 낳았다만 이런 것들은 다 신하고 그 육신이 가장 극대화된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신체가 건장하고 크고 우람하고 그의 지적 능력, 탁월함이 있죠. 그래서 마치 그 시대의 영웅처럼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부와 영향력을 헤쳤던 그냥 영웅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네피림, 가장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취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하지만 그 네피림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들의 영향력을, 그들의 명성을 부러워하며 살았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 경건한 셋의 계열들조차도 육신이 가장 극대화된 그 네피림에 부요하고 영향력 있고 그늘이고 그들의 명성을 부러워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 네피림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들의 모든 생각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조차도
악해 가는 것을 봤어요. 그냥 그들이 우발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한번 큰 시험에 당해서 유혹 때문에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제는 계획적으로 죄를 져요. 계획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러분 이제 죄는요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거 알아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거 부도덕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계획해요. 계획해요. 마음이 악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은 그들을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들을 다 소멸시키기를 결정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썰어버리기를 결정하셨어요. 사람 때문이지만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기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에 이 노아 시대에 타락했던 인간들의 군상,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의 그 이유, 그토록 그들의 악한 죄들, 그 온갖 음행, 방탕함, 탈락함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근심으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악행을 보고 사면 이 본문의 반쪽밖에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6장의 처음부터, 이 타락장 심판장의 처음부터 나오는 거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셋의 계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너무 심해져서, 너무 악해져서 심판이 결코 임하지 않아요. 의인이 없어서 임해요. 절망이라는 말 알잖아요. 절망이란 말은 상황이 심각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끊어진, 말 그대로 끊어질 절자, 희망이 끊어진 상태예요.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어두워도 소망이 있으면, 무언가 빛이 있으면 그게 희망이라 하고 그것을 견디잖아요. 언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놓아요? 언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놓아버려요? 점점 심해져서가 아니라, 더 심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아니에요? 희망이 없을 때.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기보다 그들의 의인이 없어서라면,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그들의 삶이 육신이 되어가는 것을 못 견디셨습니다. 육신. 점점 인간이 아니라 괴물로 변해가는 나의 자식의 목숨을 내가 스스로 끊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그 영적 존재의 사람이 육신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경고하셨을까요? 그 죄를 왜 그토록 하나님은 무서운 형벌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로, 그토록 엄한 별로 하나님은 경고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죄는 우리가 보기에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이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육신으로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가장 역겹고 타락하고 무섭고 안타까운 존재로 만드는 게, 그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죄의 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그 존재를 철저하게 육신으로 타락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한탄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즐거움을 선택했을 때, 육신으로 되어갔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셋의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계열도 얼마나 많은 땅에 번성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그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단 한 명 빼고 다 물에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노아로 이루어진 그 한 가정 빼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해요. 바울이 봤을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능력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였느니라.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누구냐? 환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노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선포했던 바울조차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 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죄악의 욕망들, 죄의 욕구들, 그 죄악의 욕망, 죄의 욕구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줬을 때, 아주 조금 열어줬을 때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죄가 자신을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피 맺힌 절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은, 이런 생활에 한 번, 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리입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기임을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보고도, 다른 성도들을 보고, 다른 목사들을 보고는 알지만 내 자신을 보고는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정도의 시기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삶이, 목회자들의 방탕함이 그 역사상 지금보다 더 땅에 떨어진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돔에서 조금 주변보다 나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저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나의 안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억압합니다. 하나님, 이번만요.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알지만, 하나님 이번만요, 오늘 한 번만요 하는 그 모든 우리가 사소하게 느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송보다 하나님의 한탄이 되는 삶을 끊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9가지를 해주기보다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 가지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헌금해라, 더 선교해라, 더 구제해라, 그게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밖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이 계심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